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조각가 닉 베이커라는 분이 청동 조각을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만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몸은 병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 손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잡은 채 얼굴을 가까이 마주대고 계셨어요. 이 조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사회가 격리시킨 왕따, 스스로도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다가가서 만지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육신의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나병, 마음의 환자들이 참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 전과자, 노숙인, 마약하는 사람, 술 중독자 등등,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마음의 병도 이런 나병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상처가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오랫동안 낫지 않은 마음의 병,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의 병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손을 만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손이 닿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나병들이 주님의 손이 닿을 때 나을 수 있다, 달라져야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병에 대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썩어 뭉드러진다고, 옛날에는 뭉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썩어 뭉드러져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걸리면 반드시, 그래도 요즘은 암은 사기까지도 어떻게 치료해서 살잖아요. 근데 이 나병은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었어요. 무조건 죽는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치료책도 없고 그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은 이 나병에 관한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규례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풀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린 채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면 안 되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하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 곁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스스로 외치며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고요.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가가서 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을 더 잔인하게 만든 것은 병든 몸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립니다.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무료로 베풀어도 되는데 돈을 막 탐욕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무슨 병이 걸린 줄 알아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나병은 저거는 하나님께 죄지어 가지고 심판받는 병이야,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쌓여졌고, 몸이 썩는 것보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선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오늘 무리를 가로질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졌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한 것이 천이 닿았다. 그러면 그 천을 태워서 없애야 돼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만졌다. 그 사람도 옮아서 부정해진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구미 아동병원을 5번 갔다 왔습니다. 첫째가 걸리면 둘째가 옮고, 둘째가 옮으면 셋째가 옮고, 병은 옮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을 5번 갔다 왔어요. 맑은 물에 검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여러분 힐까요? 검어질까요? 그 조금의 양인데도 검은 물 하나 떨어뜨리면 전체가 흐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반적인 상식을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옮겨온 것은 예수님이 나병의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을 치유해요. 세상의 모든 법칙에서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 닿으면 함께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세상의 더러운 것도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붙드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 복음이세요. 우리는 더러웠지만 깨끗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도 몸의 질병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닿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나음 받았고,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을 드리면 믿음은 자격이 아니라 걸음입니다. 40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몸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고 사람들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참 은혜로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같으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나병도 분명히 고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치병 안 된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원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즉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이 내가 가서 요구하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렵게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서 고쳐줄 능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낫길 원하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나으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걸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당신의 거룩한 그 능력을 쓰셔도 괜찮으십니까? 허락하시겠는지요? 이처럼 이 사람의 몸은 우리가 꺼려하는 나병에 걸렸어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신앙을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그는 낫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병든 채로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그 시선, 그 수치,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짊어진 채로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하죠.
준비가 다 되면 교회 간다 그러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가르쳐 줍니다. 온전해진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아가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최선을 다해보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막다른 길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니까. 물론 칭찬은 할 만한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가 있다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의사를 찾아가야죠. 그게 지혜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면 제일 먼저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저는 참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격을 따지며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난 나병이 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손을 쓰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원어 헬라 동사를 찾아보니까 스플랑크니스테이스,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깊은 감동, 창자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격렬한 연민이래요.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을 먼 발치에서 그냥 불쌍하다, 안쓰럽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그냥 불쌍하다 감정으로 끝났다고요? 아니요. 사랑은 섬기는 행위, 손을 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혐오스러워 보일 텐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서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신 거예요. 무엇보다 율법상으로는 예수님도 같이 부정해질 수 있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왜요? 불쌍하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니까. 저놈을 사랑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마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어떤 사람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손길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을 마주치고자 해도 사람들이 피해요. 가족도 친구도 그를 의인으로 사랑스러운 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1940년대 미국의 소아과 의사 르네 스피츠 씨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먹고 입는 것이 충분해도 만져주는 손길이 없이 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훨씬 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다라는 것을 연구해보고 발표했어요. 즉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손으로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만지심은 단순히 그냥 피부를 만졌는, 누가 선거에 나와서 한 표 얻으려는 그 악수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터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은 다 너를 거부해도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아주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니까. 이러한 뜻이 손의 닿음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주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주시고,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도 손수 불을 피워 아침밥상을 차려주신 분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면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마음의 문제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고 손이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한 감정에 해당할 뿐이다.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동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언제나 거리를 좁히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다가가고 만지는 손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멀리서 바라만 보고 동정만 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개선이 아니라 개조입니다. 42절 말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이라는 이 단어가요, 주석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예수님의 역사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완전한 것인가를 강조할 때마다 사용했대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수십 년 된 병이 그 어떠한 방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 치료될 수 없는 그 병이 주님의 손이 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치료는 더딥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어도 부분적입니다. 암 치료해 보세요. 또 전이 될 수 있어요. 또 부분만 치료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료는 그런데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단순히 신체적인 기적으로만 이해하면 그건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치료가 몸에 대한 회복도 분명히 있지만 전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회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나병으로 인해 죄인이요 부정하다는 낙인을 가지고 이것이 더 힘들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이제는 몸이 치료되고 더 나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받았으니 이젠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일상적인 은혜, 평상시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지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산다라는 거,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밥을 손으로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공동체 속에 들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간단할지 몰라도 수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함께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큰 감사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몸이 조금 더 좋아지게 하셨네 개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고치시는 개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깨어지고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인격체가 다 변하죠. 말만 바뀌지 않아요. 생각만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개선이 아니라 개조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손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 주신다면, 터치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닿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찬송하고 기쁨을 전달하며 살고요. 자신을 쓸모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자신을 존귀하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이제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예로 인도에 예수님의 손을 닮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살았었습니다. 이분은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직접 끌어안고 씻겨주는 일로 유명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손으로 직접 만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더 테레사가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처럼 예수님의 손에 닿은 사람은 완전히 변해요.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손도 예수님 닮은 손으로 변해가요.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 희망을 주고,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의 손이 닿아야 할 곳들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손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병은 만지면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병을 만지는 순간 옮긴 것은 나병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력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지요.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손을 내밀었다가 나도 아프면 어떡하나? 누군가의 손에 내 손이 닿으면 나도 손해 날까 봐 어떡하나? 우리 모두는 손을 거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져서 치료해주고, 부족한 것을 만져서 채워주고, 악한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성도로서의 자세인 겁니다. 믿는다라는 게 그냥 나만 잘 된다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잘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 나는 그 어떤 부분에서 나병 환자라고 여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마음의 병,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상처, 그러나 아무도 손대주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손이 닿아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웃을 만져주는 주님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모든 교회들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 버림받아서 끝에 우리 교회까지 온 분이 계셨어요. 반년 이상 사랑으로 만져주었더니 은혜를 받고 좋게 변화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를 또 떠나고 또 딴 데 교회 막 돌아다니시다가 정신병원을 가시고 결국에는 죽으셨다는 얘기를 언젠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 우리 교회를 떠나고 1년 지나서 제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는 아니니까, 또 부정한 얘기만 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남아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었어도, 목사님들을 욕하고 이웃교회를 욕하며 다녔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잡아주지 못한 게 가끔 제 마음에 남아요.
제가 한 번 더 잡아줬다면 그런 극단의 선택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살렸으면. 여러분들의 손이 마더 테레사의 손처럼 누군가를 만져주고 살려줄 수 있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의 손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닿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상처가 옮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곳마다 치유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여 치유할 수 있는 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짧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